지난주에 참 그 긍정적인 그리고 기대가 큰 그러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왔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할 것 같은 좀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면서 물론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죠. 당연히 넘어가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또 이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있는 그 치부들이 드러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야죠. 드러나고 종기는 걷어내고 그래야 새살이 돋아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고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춰서도 안 되는 것들이고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가장 선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지체된 우리의 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위한 그리고 또 그 교회 가운데서 어찌 보게 되면 그 권력 가운데 또 그 피해를 입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혼돈스럽고 아프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제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더럽고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날지라도 이 기회에 좀 그것이 드러나지고 그 다음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 뒤로 좀 깨끗함이 이 안에서 다시 솟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니고데모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 대화 중에 전제가 되는 것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의 그 대화가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시대적인 암흑기의 모습을 보게 돼요. 무엇이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내에서 최고의 리더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이고 최고의 지식층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앙인이죠. 종교 지도자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영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니까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전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시대가 그만큼 암흑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많은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니까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겸손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가 나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당신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딱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이라거나 하나님의 나라라거나 거듭남이라거나 성령이라거나 이러한 이야기로 이끌어 가실 때 니고데모는 그 말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러한 니고데모가 오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끝에까지 갔을 때에 그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나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아무리 영적으로 무지하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깨우시고 그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했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못함이고 성령께 의존하지 못함이고 성령께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종살이 하던 땅에서 자유를 주겠다고 그들을 이끌어냈을 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광야거든요. 그 속에서 불평이 나오지요. 불만이 나오지요. 이런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도를 넘어섰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독한 독에. 그때 아우성을 칩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랬을 때 모세가 놋뱀을, 구리로 만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웠습니다. 사람들 보고 그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분석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순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전쟁에 그들은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 준비가 되어져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 가운데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100%의 신뢰를 가지고 100%의 순종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가 결론으로서 알 수 있는 부분이지 과정 가운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경험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따라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평안할 때도 있지요. 평탄할 때도.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과 같은 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세계를 그들 가운데 주시면서 그들에게 오직 한 가지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낼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여전히 어쩌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그들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이스라엘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불뱀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로 꺼내신 후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이해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사람들에게 알아들으라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한 이것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하려고 할 때에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불과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 십자가가 왜 필요했던가, 인자가 왜 십자가에 들려야 됐던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이시기 위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흘 만에 보여진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3개월이 걸리는 것도 있고 때로는 3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때로는 30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때로는 평생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안에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분석이 아닌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시겠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죽으심의 과정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설명과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설사 그것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기 위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입이지요. 그런데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결국에 보여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이 확인될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기도 하고 묵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권하고 있는 그 큐티라고 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큐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간신히 호흡하는 정도입니다.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사실은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터인데, 큐티마저도 이제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 그냥 들어 누워서라도 잠깐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하고. 어쩌면 그것이 큐티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을 하는데 무전을 하려니까, 작전을 펼 때 무전을 하려고 하니까 적들이 이미 우리의 무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령을 보내야겠죠. 전령을 보내야 되는데, 전령을 보내기 위해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몇 초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신호가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각자에게 알려주면서 함께 그 작전 그대로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총소리가 들린다거나 어떤 표시가 날 때에 곧바로 각자에게 맞춰진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작전이라고 할 터인데,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령을 받은 사람이, 소식을 받은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이해가 안 가네 라고 하면서 독자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이 작전은 망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작전을 짠 사람 자체가 다 죽을 작전을 짠다면 그거는 따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짜신 그 작전에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영생을 주시려고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 하는가 라고 할 때에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실까요? 그분의 그 기쁘신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가장들이 가장뿐만이 아니죠. 요새는 가장이라고 할 때에 어떤 특정한 남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왜 그 일을 합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일 자체가 힘들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려치고 싶기도 하고 한 경우들을 여러 번 겪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가 해야 될 가족에 대한 의무, 가족에 대한 사랑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족이란 무엇이냐, 사랑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분석을 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요즘 세대는 자꾸 그것을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귀한 가치에 있는 것은 그것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석하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고 하는 것을 빼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주가 되면서 때로는 자식조차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따지고 분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주신 마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분석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더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을 때에 가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좀 하나님과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죠. 누구든. 그런데 가끔 한 번씩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 점도 그 안에서는 의심이 들지 않아요. 어찌 보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깊어진 교제 속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교제만으로 충분한 그러한 시간들. 그것이 자주 그러면 좋은데, 늘 그러면 좋은데 어쩌다 한 번인 게 문제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한국교회는 참 많이 왜곡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어떤 하나의 그 거래인 것처럼 또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은 부분을 무게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서 깊어지는 그런 것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끔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좀 높은 사람이 내가 일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느끼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것이 없나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어느 날 직장의 그 최고 높은 분이
나를 방문했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긴장하게 되는 것은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없을까라고 하는 것일 수 있죠. 제가 어느 회사를 다닐 때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과장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우나를 갔습니다. 낮에 사우나를 갔는데 그곳에서 그룹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룹 회장이 과장 모릅니다. 그런데 과장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장이 보고 이거 보니까 이게 우리 회사 직원이거든요. 자네 어디 근무하나? 예,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요. 얼마 후에. 그 회장도 좀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만 어찌됐든 뭐 사람은 높은 사람, 자기가 속해 있는 속에서 어떤 위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런 긴장을 하게 되고 또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도 자기가 조금만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왜 아는 척을 했겠습니까? 쓱 피해버리지. 그런데 순진하게 아는 척을 했다가 또 그 쪼잔하신 그 회장님에게 또 이 안가품을 당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큰 사람, 높은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 온다고 할 때에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게 없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그런데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에 사람들은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뭘 잘못했나 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니들 좀 구원해 보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온 세상 가운데서 본문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결국 무엇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유대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만의 이야기가 아닌 죄가 무엇이냐, 빛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과 다른 곳을 향한 사람의 신앙이 이 안에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오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을 때에 그 사람은 함께 했으되 하나님과는 먼, 예수 그리스도와는 먼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소수의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들의 언어를 쓰고 그들의 민족의 이름으로 오셨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과 등을 접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성찰의 기간이죠. 성찰의 기간,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또한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잠잠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참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혼돈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때로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저런 것들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저런 것들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타자의 입장이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더 아파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속에서 내가 좀 더 세워짐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광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좀 깊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을 마음껏 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사순절의 기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어찌 보게 되면 실족할 만한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고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썩은 환부가 도려내는 아픔을 겪을지라도 새살이 돋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미투 운동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